영국의 무신론자 협회가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에 다음과 같은 광고문을 붙여서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없으니 두려워 말고 인생을 즐겨라. 그 이외에도 비슷한 문구 몇 가지가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이 뭔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광고를 하는 것입니까? 만일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면 첫째로 그것은 기독교인들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정말로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다면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인생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마치 사춘기 애들이 부모만 없으면 자기가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은 인생의 부산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을 어떻게 즐길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염려한다고 그 날을 즐기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을 원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 성경 말씀에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 경험하는 기쁨과 밤새 술 마시고 놀아서 경험하는 즐거움은 다릅니다. 기쁨이 배제된 즐거움은 허무할 뿐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 자살하기 전에 파티를 열고 향락을 즐긴 후에 죽었다고 했는데 영국의 무신론자들은 그러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보다는 인생의 의미예요. 인간은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술을 줘보세요. 그것이 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마약을 주고 쾌락을 준들 그것이 그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직을 하려고 우울한 얼굴로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한들 그들이 즐거워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적절하겠습니까? 병원 중환자실 밖에 어두운 얼굴로 대기하고 있는 가족들 앞에 마술쇼를 한들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적절한 일입니까? 입시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야한 동영상을 들어준다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인생이 무슨 장난입니까? 우리는 늘 똑같은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관여하시느냐? 왜 개입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For thy pleasure they were created.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기만 하고 키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낳기만 하고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그 섭리에 맞춰서 살면 우리도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할 때 그 대신 하나님의 계명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를 부인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들도록 합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뿔이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일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뿔이 달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하와의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 하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관의 차원에서, 생각의 차원에서, 느낌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코만도라는 영화를 보면 정보부장이 주인공의 집에 찾아와서 적이 너를 노리고 있고 너의 생명이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경고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간 다음에 보니까 적이 이미 와 있더라. 이런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언제 우리를 시험할 것인가가 아니고 사탄은 이미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시험을 경험하고 씨름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시험받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막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여 마귀의 시험을 받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시험은 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회피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떠나가는 것이지 회피한다고, 외면한다고, 싫어한다고, 두려워한다고 그것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벽에 성경책 페이지를 붙여놓는다고 마귀가 방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어야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가치관의 싸움이고 심각한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계명을 부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줄기차게 던지는 질문은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의논해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사회 질서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회 안녕을 위하여 사회를 보존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다 라는 지론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인의 이기심을 억제하기 위하여 양보를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다.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간이 자신의 짐승적인 욕심을 억제하도록 윤리, 도덕, 계명을 주입할 필요가 있었고 종교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원래 모습대로 자기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제약을 벗어버려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영국의 버스의 광고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은 결국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인데 그것은 짐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나은 짐승 많아요. 짐승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짐승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세계도 룰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맹수도 있지만 다 맹수가 아니고 들소처럼 온유한 짐승들도 많습니다. 원앙이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부부애로 유명합니다. 짐승들 사이에도 의리가 있어요. 사자 같은 맹수는 오히려 멸종의 위기에 처했지만 들소 같은 온유한 짐승은 땅을 덮을 정도로 많습니다. 사자가 강해 보이지만 늘 허기에 시달립니다. 위험하고 거칠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일찍 죽습니다. 그들의 삶은 위험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설문조사를 하지요. 거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느냐? 스카이다이빙을 하느냐? 번지점프를 하느냐? 만약에 한다고 대답하면 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일찍 죽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안 플레밍이 쓴 007 제임스 본드의 소설을 읽어보면 제임스 본드는 원래 영국 해군 장교로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을 하나도 저축하지 않고 다 써버린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일찍 죽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지는 몰라도 일찍 죽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종교의 기원이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가 정말로 안정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그의 가르침을 전파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인간 내면의 번민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 것이지 사회를 보존한다든가 문명을 발전시키다든가 사람들이 사이좋게 살기 위하여 그것을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경제가 발전하나, 가난을 극복하느냐, 정치가 발전하느냐, 문명이 발전하느냐, 사람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느냐, 이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부르주아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사회 질서를 보존한다든가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직업을 갖지도 않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이나 이런 것을 염려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관심사가 사회 제도를 보존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도 결혼하고 예수님도 재산을 갖고 예수님도 돈을 벌고 살아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시험할 때 예수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사람이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고 산다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예수께서는 하나님만을 강조하느라 인간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없어진다든가 소멸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산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산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린이들도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충분한 해답을 얻기 전에는 늘 방황하고 늘 떠다니는 배처럼 인생에서 유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 누가 강요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것은 사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돌을 떡으로 바꾸라 하고 권했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사람이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every word,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신앙은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살고 이후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인도 살고 죄인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살기 위한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